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8에서 19절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과 죄악을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끌듯이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끌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의와 선과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의와 죄악과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거짓말이, 거짓적인 행위가 난무하는 그러한 참으로 더럽혀진 그러한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섭리를 믿지 않았고요. 그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급한 마음은 그들의 불신앙을 잘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20절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를 거짓으로 지금 뒤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명으로 흑암을 삼습니까? 쓴 것으로 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거짓인데, 그런데 이렇게 뒤바뀌어 말합니다. 얼마나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심보입니까? 이것은 매우 부패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욱더 정직한 믿음, 정직한 믿음으로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야 할 줄 알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항상 진리 위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 있다 하며 교만을 세우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한다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일수록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부족함을 늘 알며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주 깨끗한데 상대방이 문제거든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다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명철 있다라고 교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주를 잘 빚어 만든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꼭 술이 빠지지 않죠. 그러나 술 취함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게 만듭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금주와 금연이 선포되었어요.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포도주는 일반적이었죠. 예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은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당화시킵니다. 예수 때에도 문제없이 술 마셨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의 비텐베르크는 맥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물처럼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캐톨릭 성당의 신부들은, 목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캐톨릭 신부들은 술과 담배를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술과 담배가 죄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는 결단코 영적으로 경건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술과 담배는 결단코 경건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독주를 즐겨 빚는 사람, 이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이 항상 사람들 그래요. 야, 술 한잔 하자. 저 한 잔으로 끝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은 한 개짝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먹어본 사람은 꼭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금주, 금연이 선포된 것은 참 잘된 결정이고요. 이것은 진정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예,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술에 취하고자 한다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술에 취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취해본 사람은 절대로 영육간에 전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성령에 취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23절,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뇌물이 많이 오갔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도덕적 판단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 악인을 그러면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심히 부패되고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뇌물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몰래 뒤로 주는 것, 이게 바로 뇌물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18에서 23절에만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벌써 4번이나, 그렇죠? 18절, 20절, 21절, 22절. 4구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화와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정치인들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정말로 관대합니다. 그들 입장을 다 봐줘요. 일반 서민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죄로 얼검해서 그 죗값을 치르게 만들면서 정치인들에서는, 그리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결이 관대합니다. 괜찮답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국회의원들의 죄가 분명함에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들렸는데도 지난번에는 우리 전 국민을 대상해서 청각시험까지 했죠. 뭐 하는 짓입니까? 죄가 분명함에도 영장이 기각되고요. 괜찮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밝힌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것은 약 3000년 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때가 바로 주전 73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730년, 이 시대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거의 3000년이 지나가는 이때나 그때 시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다라고 하였는데 이 불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불은 다 태워버리지요.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태워내며 깨끗하게 소독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불이라는 것은 진노의 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내버리고 정화시키는,
소독하는 소독의 기능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 뿌리로부터 썩고 망하겠고, 그리고 불같은 찬란한 영광은 티끌처럼 그렇게 날아가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선하며 진실한 그런 자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참다운 제자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산들은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는 거리에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노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6절 이하에, 오늘 보면 26절 이하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판인 무서운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 나라들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제 먼 나라로부터도 그들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할 이방 나라들의 군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빠르고 그리고 강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피곤해 넘어지거나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28절에 화살, 활, 말굽, 병거 등 그들의 무기는 날카로울 것이며 그들의 병거 바퀴는 회리바람같이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암사자들과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산길 자를 찾듯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 땅은 흑암과 고난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보 중에 가장 좀 틀렸으면,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어온대요.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오지 않는답니다. 그럼 기분 나쁠 사람 있습니까? 아니, 언제 온다며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렇죠. 예고가 틀렸을 때 참 좋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명절날 교통체증이 심한다고 예고가 되었는데 심하지 않았어요. 이거 기분 나빠할 사람 있습니까? 와, 정말 좋다라고 하죠. 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취소가 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들려와요. 얼마나 좋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된 소식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망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도 어떻습니까? 틀렸더라면, 이 지금 이사야 예언,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이사야 66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아직 이때가 오지 않았어요. 이후에 8년이 지나서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후에 144년이 지나서 남유다, 이 예언 이후 144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건 예고예요.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언대로 안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부림치며 더욱더 최선을 다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때가 이를 때는 이미 때는 늦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언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않도록, 그 예언대로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분명히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분명 도둑같이, 그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요. 언제 도둑이 언제 몇 시에 몇 날 몇 시에 간다라고 선포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모르게 오지요. 갑자기 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엄중한 심판 예고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며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언제까지 손 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해서 말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말 못합니까? 끊임없이 저들에게 불편함 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낸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십시다. 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의 길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우리 권속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괴롭지요. 하지만 그날에 오면, 그날이 닥치면, 그 심판의 날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더 나은 내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주님,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진목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역사로 사용하시며 우리 아버지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 품어주실 주님, 우리 아버지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전도하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가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한력해서 이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더욱 깨어있어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주변의 많은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